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 오늘은 초대교회 금식과 단식 전통을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다케에 의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론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도 가능하다면 함께 단식을 하도록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런 관행은 세월이 흐르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 혼자 단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세례와 관계되어 실천되었다는 것은 세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신학적 의미와도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를 회개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적 행위로 이해한다면 세례 전의 단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육체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식 혹은 금식은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테 스율레가 말한 것처럼 몸과 영혼을 온전히 비움으로써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미에서 단식 혹은 금식은 애도와 통회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응답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단식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결단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매달 일정한 날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전통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식이 단순히 유대교 전통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미루어 짐작할 뿐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고뇌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식 혹은 단식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이죠. 단식, 곧 음식을 끊는 것, 배고픔의 고통은 어쩌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마는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배고픔은 악마의 시험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금식은 악마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아주 몸이 허약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기적이라는 종교 권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라는 정치 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도 금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셨을 때도 악한 귀신은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 기도와 결합되었을 때 심지어는 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식은 또한 투쟁의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롬 샤르밀라, 또 북아일랜드의 바비 샌즈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의 단식,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의 단식, 또 노란봉투법 입법 추구를 위한 단식은 단지 애도와 통해만이 아니라 투쟁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식 투쟁은 투쟁의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사람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진실로 비폭력 저항 투쟁이고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한 투쟁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식 투쟁은 양심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힘으로 양심을 짓누르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투쟁이죠. 그래서 단식은 설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지는 못할지라도 어쩌면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